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방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7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기를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상하게도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새로 개종한 이 나아만을 돌아보기 위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그가 직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왕이 우상에게 절할 때 왕이 자기 손을 의지하여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2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는요, 그가 평안히 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아마도 하사엘이 차지하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한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는데요. 이때 베나닷이 병이 들어 있었고요. 엘리사가 아람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자기 병에서 나을지 여부를 묻기 위해서 그가 손을 의지하는 자였던 하사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사엘은요 무려 낙타 40마리에 가득 실을 좋은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 앞에 나아가고 있고요. 그에게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자기 자신을 극히 낮추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단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엘리사를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걸려있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참회하며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한편 하사엘이 왕이 그 방에서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 말은 첫 번째 왕이 가지고 있는 질병 자체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왕이 바로 그가 의지하고 있던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사엘은 다음날 왕 앞에 가서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암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자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고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엘리사는 이 같은 예언을 하고 나서는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장차 하사엘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무시무시한 악행들을 미리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국 이 더 큰 대적을 불러옵니다. 베나닷도 여러 차례 침공을 했지만 실패하고 끝났지만 이스라엘이 그때 회개하지 않자 더 악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더 악한 악행을 행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범죄를 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세워질 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지만 엘리사가 그를 쏘아보다가 울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할 수만 있으면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징계를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징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범죄는요,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사엘도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예언합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의 도구로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나아만을 어떻게 돌아보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아만과 같이 결단하고 또 나아만과 같이 또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단지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왕들 위에 정말 바른 하나님의 통치를 수종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진데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물질, 권력, 쾌락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며 정말 나눔, 섬김,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함과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거듭 건져주셨지만 더 심해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베나답보다 더 악한 하사엘에 의해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하사엘로 말미암은 그 참혹한 미래의 일들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은 하나님의 눈에 눈물 짓게 하는 악행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